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해능의 10대 제자와의 문답을 중심으로 6조 단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대 제자라고 하는 그 칭호는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죠. 공자의 제자에도 10대 제자가 있고 유명한 성인들의 제자에는 거의 10대 제자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선종의 입장에서는 홍인대사, 즉 해능의 스승인 홍인의 10대 제자가 있은 애가 처음이 나타나는데 달마의 10대 제자는 없거든요. 달마의 제자는 뭐 사명이라든가 삼명이라든가 나의 뼈나 가죽이나 골수를 얻었다 하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10대 제자라고 하는 칭호가 선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홍인의 제자의 가운데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조 단경의 주인공인 해능과 또 북종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신수와 또 몇몇 해양국사라든가 법여선사라든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산중에 있던 불교인들이 낙양장안을 중심으로 해서 왕공귀족들, 척천무라든가 중종, 애종이라든가 이런 황제들의 애우를 받으면서 낙양장안으로 진출해서 이 사람들이 선불교를 중국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게 했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의 10대 제자는 사실상 후대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6조 단경에 등장하고 있는 해능의 10대 제자 가운데 처음에는 지성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능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신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난본 6조 단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해능의 제자 가운데 남학회양이라든가 청원횡사라든가 또 남양해충국사라든가 아니면은 일숙각이라고 하는 영가형각선사라든가 사공산 본정이라든가 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은 왜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해능의 10대 제자라고 하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6조 단경이라는 책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해를 중심으로 해서 신해의 남종 동교의 법문을 해능의 설법으로 재편하면서 신해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10대 제자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난하게 이야기한다면 10대 제자는 신해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등장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왜 10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하는 것.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도 그렇고 전에도 한번 내가 설명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인도에서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순냐라든가 순야타라고 하는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수학의 대혁명을 이루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텅 비우는 흑온과 같이 하는 이러한 사상적인 종교 철학으로 제시하면서 불교 사상이 단순한 믿음의 어떤 차원을 벗어나서 자신이 깨달음의 세계로 만들고 반야의 지혜로서 자신의 부처나 보살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상체계의 뒷받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제로가 중국 불교의 인도에서도 이루어진 경전에서도 모든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더 구체화되고 10이라는 숫자가 나중에는 원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심볼적인 마커를 통해서 모든 것을 또 종합해 나와요. 이런 것은 다음에 제가 6조 단경 마치는 시간대에 시부도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종합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음 철학에서는 모든 것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불교 철학을 종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는 원수다. 완전한 숫자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 완전한 숫자인가 동시에 무진의 수다. 무궁무진한 변화를 여기에서부터 발전해 나간다 해서 무진의 수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8과 9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 내지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여됐죠. 이것은 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11과 12는 무엇이냐 하면 늘어났다고 해서 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수인과 동시에 무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10이 완전 무결하다. 그래서 하나의 완전 무결한 상징으로서의 원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대 제자라고 하는 칭호가
한 스승 밑에서 신명이라고 하는 뛰어난 제자가 출현함으로 해서 그 스승의 모든 지혜와 인격이 원만함을 상징시키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한 사람의 훌륭한 스승 밑에서 제자가 10명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수천 명이, 앞에서도 본 것처럼 15,000명 이상의 제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왜 특히 10대 제자냐? 수많은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스승의 원만한 지혜와 인격을 10대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궁무진하게 변화시키 나가는 그런 원만성을 표현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제자를 두고 있는데 처음에 10대 제자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 어떤 문제를 여기서 중심으로 다루느냐 하면은 해능의 법문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뤘던 여러 가지 실천 사상 선의 법문입니다만은 제자들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미묘하게 이해되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중에 후대에는 선문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여기에서 확고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지성의 참문부터 읽어보면서 불교 공부의 전반적인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2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수대사는 일찍부터 해능의 가르침이 아주 빠르고 올바른 길로 곧바로 제자들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신수선사는 드디어 자기의 제자 문인인 지성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그대는 나를 위해서 조계산에 가라. 조계산은 육조 해능이 활동하고 있는 그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능 대사의 처소에 이르거든 예배를 하고 그의 설법을 잘 듣기만 해라. 내가 그대를 보내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그의 설법을 잘 듣고 그 설법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나에게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내가 설하는 설법의 내용하고 해능선사가 선하는 설법의 내용하고 그 견해 차이를 비교를 해보고 누가 불법을 대의를 체득하는 올바른 가르침이 누가 빠르게 체득하고 누가 조금 느리게 체득하는지 그대는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라. 그리고 속히 돌아와서 나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보내서 해능의 법문을 듣고 나에게 전하도록 하도록 하는 이런 처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 이제 그 분부를 받고 기뻐하면서 반달 걸려서 조계의 처소에 이르렀다. 그 해능 화상을 뵙고 예비한 뒤에 해능의 법문을 들었으나 자기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신수 선사가 보내온 하나의 그 스파이 첩자죠. 해능의 법문을 듣고 염탐해 오라고 보내는 첩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이 해능의 법문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은하에 곧바로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지성이 곧바로 깨닫고 자기의 본심에 개합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를 하고 말했습니다. 화상에서 제자는 형주 옥천사의 신수선사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신수선사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불법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지금 화상의 설법을 딱 듣고 곧바로 자기의 본심을 깨달았다. 이어서 성불했다. 견성했다는 이야기죠. 본심이라는 견성입니다. 그래서 화상께서는 자비로 더 좋은 교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법문을 청하니까 해능이 말하기를 그대가 신수선사의 처소에서 왔다면 분명히 염탐꾼이 아니냐. 내 법문을 엿듣기 위한 염탐꾼이 아니냐. 이거 세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군대에서는 세작이라고 한다면 이제 간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성이 말하기는 제가 신수선사 처소에서 왔다고 말씀드리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염탐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견해가 나왔죠. 깨닫기 이전에는 뭡니까? 스파이다, 스파이 아니다. 이게 차별이 나왔지만 깨닫고 나니까도 그 차별까지도 초월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해능이 마지막의 법문이 뭐냐면은 근번뇌가 곧바로 보리 깨달음인 사실도 역시 이와 같다. 이것은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유명한 불이법문의 사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우리가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신수선사가 자기의 제자를 해능에게 보내서 해능의 법문을 염탐해 듣고 나에게 와서 보고를 하더라. 이것이 과연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올바른 일일까요? 근데 왜 육조당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참 한심스럽죠? 이것이 이제 육조당경이라는 책이 구도적인 이야기로서 엮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구도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이 엮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의 본질적인 것이 이런 데 드러나요.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도 실제의 인물이라기보다도 픽션적인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보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소설책을 우리가 읽으면서 소설을 쓴 사람이 이것은 픽션으로 썼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소설을 읽는 거예요. 이 때문에 형주, 옥천사, 신수선사는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주인공을 부상시키기 위해서 조연 역할로 등장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북종 신수는 저 차원이 낮고 해능은 차원이 높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왜 우리가 차별을 떨어지게 하고 차별을 초월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불법을 설하는 곳에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이런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참선 공부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불심을 깨닫고 반야의 지혜로운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차별적인 사고로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지의 문헌 문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접근해서 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 사상적인 문제, 실천적인 문제를 종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항상 어느 한 이루에 떨어질 수 있는 부작용의 문제를 안고 살게 된다는 점이죠. 참선 수행자가 나는 훌륭한 수행하고 남은 전부 다 차원이 낮은 수행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선 수행자가 자기 아상에 떨어지고 올바른 참선 수행자라고 할 수 없죠. 이 마지막에 해능이 그렇습니다. 자, 보리와 열반 아니면은 번뇌적 보리, 번뇌의 마음과 깨달음의 마음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입니다. 그러면 차원이 낮다, 차원이 높다. 깨달음을 빨리 얻는다, 깨달음을 늦게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뭡니까? 중생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수가 왜 해능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했느냐 하면은 북종선과 남종선의 선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수없이 많은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바르게, 올바르게 빨리 깨닫는 가르침의 법문이 남종선의 동교의 법문이고 북종선의 정교의 가르침으로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 제시되어 온 내용이 지금 신수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또 지시를 하고 그 해능의 존재를 동교의 조사의 모습으로서 부상시키기 위해서 조연 역할로서 지금 등장시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배경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남종, 동교, 동교회한데 동교가 그러면은 훌륭하고 빠르다라고 하는 것만은 갖고 동교가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빠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참선 공부는 도움이 되겠느냐? 전혀 도움 안 되죠. 내 것만 잘났다고 아무리 주장하는데 뭐가 잘났느냐가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남종 동교의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빠름이라든가 늦음이라 이 차이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동교는 빠르고 정교는 느리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요걸 또 우리가 또 조금 더 잘못 이해하면은 도노와 점수를 여기 갖다 붙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노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노 점수. 여기서 도노는 무엇이고 점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또 착각이 일어나요. 이 한문으로 된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빠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함정에 빠져버려요. 도노는 절대 빠르다, 느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점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라고 하는 것도 느리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중생심이 불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요거 도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되는 것. 전환되는 것을 전환의 논리라고 그러는데, 바뀌는 거죠. 이것을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라든가 천천히라든가 이런 의미로서 도노를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도는 빠르고 점은 느리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 논리가 아니고 전환적인 논리고, 빠르게 느리게는 무엇이냐 하면은 가르침을 체득하는 방법이 빠르고 느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북종선은 좌선 방편의 수행을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점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종에서는 동교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적인 단계를 가르치지 않고 곧바로 도노 은하대오하는 것, 바로 깨닫도록 하는 것, 견성성불하도록 하는 거 하기 때문에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빠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거든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도노는 우리의 마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도노라고 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빠르게 느리게 해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그 경지는 빠르고 느림의 차이를 두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전환시키는 도노는 빠르고 느림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절문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름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참선은 경절문이다 하는데, 중생심에서 불심으로서 바로 지름길로 뚫고 들어간 것을 경절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은하대오라든가 경절문이라고 쓰는데, 이 법문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도록 하는 것과 단계적으로 익혀서 깨닫도록 하는 것과의 차이를 이제 점교의 가르침, 동교의 가르침이다 하는데, 도노라고 하는 것은 요거하고는 달라요. 도노는 우리의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해서 바로 불법의 대의를 깨닫도록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종의 가르침은 빨리 불법의 대의를 깨닫는 동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 북종선에서 거울에 먼지가 끼면 어떻습니까? 먼지를 또 털고 또 먼지가 끼면 털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이 자선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마음이냐? 북종선의 선사상 수행 체계를 이념이라고 그래요. 이념. 번뇌 망념을 여의도록 한다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념이라고 하는데, 기실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번뇌 망념을 여의도록 한다. 여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먼지를 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진이라는 뜻이 먼지를 튼다 하는 것인데, 선에서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자선을 할 적이 어떻습니까? 번뇌 망념이 일어나면은 번뇌 망념을 생각하지 않아야지, 없애야지 생각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청정한 것을 살펴야지, 자기의 마음을 살펴려고 참선을 하고 한다면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없애려고 하면 더욱더 없어지지 않죠. 실제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털려고 한다면은 먼지가 털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그런데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하면 더 고요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어떤 대상을 관찰하도록 하는 거죠. 어떤 대상을 놓고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관을 보기도 하고, 어떤 호수를 보게 하기도 하고, 어떤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내와 그 자연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또 방법론이 자선 방법론으로 다양하게 나왔죠. 요즘에 또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과 같이 하나 된 자기의 마음에 흐르는 것이 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의 방법론이 나오죠. 근데 수없이 많은 자선 방편의 방법론을 제시하더라도 실제로 고요하게 한다, 번뇌 망념을 털어버린다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털어버리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 이제
어리석은 자의 수행으로서 이렇게 가리키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남종 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공부가 2차원적인 어떤 차별을 두게 된다면은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공부를 구체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완전한 지혜를 체득하지 않고 완전한 선정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새로운 남정선의 수행이 선정과 지혜를 하나된 수행으로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동교의 법문이 그래서 나와요. 자, 이것을 은하대오했다 아까 나왔죠. 법문을 듣고 은하대오했다 하면은 대오했으면은 대오한 내용이 뭔가 나와야 되겠죠. 선생들이 전부 다 깨달았다고 이야기는 많이 한데 뭘 깨달았는가 이야기한 사람이 좀 드물죠, 그죠? 요즘에도 뭐 견성했다는 말은 사람은 많은데 견성했으면서도 뭐 달라진 것이 뭐가 없어요. 자, 이것이 이제 내용이 없는 깨달음의 문제라. 요 문제점을 전부 다 종합해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해능의 법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깨닫도록 하는 거죠. 그 법문이 사막을 새롭게 재편시키는 법문이에요. 개정의 사막을. 그리고 또 하나의 도노의 법문 가운데서도 점수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도노는 우리의 중생심을 불심을 깨닫는 것을 도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수는 무엇이냐? 청정한 불심을 점차적으로 닦아야 되느냐 하느냐면 우리의 본래 마음이 청정한데 닦을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조 같은 사람은 도는 평상심이 도고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닦으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거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은 또 다른 망상에 떨어지게 되게 있습니다. 아까도 먼지를 털어서 청정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청정하게 안 되는 것과 같은 구조죠. 그래서 우리의 불심을 체득했으면은 점수는 무엇이냐? 불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의 모든 일을 관찰하면서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이것이 도노 점수예요. 그렇다면은 불심을 깨닫는 것은 선정인 것이고 불심의 지혜로 지금 이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은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하나 된 경지에서 이걸 조금 다른 말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자기의 일을 할 때에 선정과 지혜가 하나 된 도노 점수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노 점수란 말하면 아주 어렵죠. 그 해능이 도노 점수의 구체적인 생활 그 자체를 선정과 지혜로 제시한 법문이 도노의 법문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신비적으로 우리가 많이 또 오해해서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이 깨달음은 중생심에서 불심을 깨닫는 것과 또 무지에서 지혜를 체득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체득해야만이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의 지혜의 눈이 열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의 눈이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지 않으면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게 돼 있어요. 반야의 지혜가 구족되지 않으면 반야바라밀의 실천과 보살도의 실천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반야의 지혜가 없으면은 일체의 모든 차별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이 뭐 보는 것마다 차별에 떨어지고 고정관념에 떨어지고 편견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의 안목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머지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경전과 해능의 법문을 바르게 우리가 익히고 체득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번뇌와 보리가 둘이다. 여기서 신수와 해능이라고 하는 법문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차별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차별을 초월할 수 있는 법문을 남종 동교의 법문에서는 개정해 사막으로서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재로 231페이지 쪽에 넘어가셔서 개정해 사막의 법문이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여기서는 북종선의 개정해 사막과 남종 해능에 제시하고 있는 동교의 개정해 사막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대화를 통해서 비교해서 지금 설법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한단이 엮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232쪽에 한번 볼까요? 해능대사가 지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대의 스승 신수선사는 사람들에게 오직 개정해 사막을 잘 실천하도록 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대의 스승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개정해 사막을 설법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나에게 이야기해보라. 자, 신수의 개정의 법문과 나의 개정의 법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지성이 말하기를 신수화상에 설하고 있는 개정의 사막은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을 계라고 하고 모든 선을 받들어 실천하는 것을 해라고 그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선정이라고 하고 이것이 개정의 사막인 것입니다. 신수선사는 이렇게 설합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이죠. 이게 칠불통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든 근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악을 짓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계의 기본이 되는 거죠. 재앙막작 이것을 계라고 그러고 중선봉행 모든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그러고 자정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을 선정이라고 하고 개정의 사막의 선정이 아주 그럴듯한 법문이죠. 이보다 더 훌륭한 법문 없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시제불교다. 제불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의 사막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신수의 법문이 아주 훌륭한 겁니다. 모든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개의 근본이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려면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선한 일을 다 한다고 한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볼 적에 그것이 또 바르지 못한 것도 바른 것처럼 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로 보는 판단의 지혜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간적인 가치의 지혜로서 보는 것을 반야의 지혜라고 합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정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이 가르침에 대한 해능의 법문 이것은 우리가 불교의 전통적인 개정의 사막입니다. 그렇다고 이 개정의 사막이 질서가 있어요. 지계를 청정하게 하고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질서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르침의 기준은 질서와 체계가 아주 잘 나누어져 있는데 남종 동교의 법문이 와서는 질서와 체계가 실천적인 입장으로서 이것이 새롭게 재편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해능의 법문을 한번 볼게요. 해능화상이 말했습니다. 신수화상의 개정의 사막의 법문은 정말 불가사의하다. 아주 훌륭하다. 그러나 나의 견해와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지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질문하니까 불법을 체득하는 견해에 느림과 빠름이 있다. 지성이 화상이 개정의 사막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니까 대사가 말하기를 내가 설하는 것을 잘 들어라. 나의 견해는 심지, 마음 근원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개고 마음의 근원에 흩어짐이 없는 것이 자성의 선정이고 마음의 근원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지혜다. 여기에서 자성의 심지 법문으로서 개정의 사막을 새롭게 엮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여러분 보실 때에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계정의 사막을 마음의 심지라고 하는 것, 자성으로서 심지 법문을 계정의 사막을 묶었어요. 그래서 모든 반야바라밀의 법문, 육바라밀의 법문, 계정의 사막의 법문을 심지의 법문으로서 종합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의 경지를 가지고 계정의 사막을 종합했다. 이게 단계적인 것은 계를 닦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고 하는 단계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방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차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전통적인 계정의 사막의 모든 가르침은 질서와 체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옳은데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요, 한계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한 것이 뭐냐? 근원적인 마음으로서 자성의 심지로서 계정의 사막의 실천을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닦아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은하대오란 말 들었죠? 말을 한꺼번에 선성의 법문을 듣고 가로 깨달았다 했을 적에 스승의 법문을 듣고 선정을 닦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지혜를 닦아 나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듣는 찰나에 어떻습니까? 듣는 그 찰나에 마음이 자성이 선정이 되는 것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지혜의 작용이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마음이 고요한 그 상태가 자기의 청정한 계율의 생활 상태가 돼요. 이게 근원적인 마음의 근원에서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지혜의 작용을 은하대오의 지혜의 작용이 한꺼번에 실천이 될 수 있는 법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를 두지 않고 듣는 즉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정의 사막은 근원적인 마음의 심지로서 체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가르침이 계정의 사막의 심지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대사가 너의 스승이 설한 계정의 사막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설법이다. 근기가 낮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계적인 것이 필요하죠. 자, 요 부분을 잘하고 또 요 부분을 잘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수행을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는 단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계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방편이 필요해요. 그래서 계정의 사막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고 내가 설하고 있는 계정의 사막은 근기가 수성한 사람, 상근기의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자성을 깨닫는다면 계정의 사막을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통한 계정의 사막의 법문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성이 처음 들어본 법문이죠. 계정의 사막은 우리가 평생 닦고 익혀야 될 법문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죠. 불법 수행의 육바라밀, 계정의 사막, 보살도의 모든 실천은 이것은 평생 우리가 닦아야 될 하나의 수행이고 그 기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정의 사막을 체득한 경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계정의 사막도 필요 없다. 이 법문은 선에서만이 할 수 있어요. 선에서만. 그래서 여러분들 무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학은 누굴 보고 무학이라 그러죠? 네? 정도가에서 유명한 말이 나와 있죠. 예. 절이 무학한 도인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이 육조 단경의 사상 체계를 종합한 한마디의 계정의 사막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용어. 절이 무학한 도인. 이 정도가에 나올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청컨대 화상께서 계정회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본성에 그릇됨이 없고 또 마음에 산란스러움이 없고 또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이라 없다면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한 마음 한 생각이 바로 모두 다 불심의 반야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신의 모든 사물과 형상에 집착되지 않는 깨달음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계정의 사막을 또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요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본성을 단번에 깨달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또 깨달아야 할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깨달음에 불심이 되었으면 불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서 자신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 또 깨닫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방편법문이다. 이 방편법문은 진실을 체득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다른 비유로 한다면 뗏목을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강을 건넌 사람에게는 뗏목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뗏목을 활용을 잘 했으면은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그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 남종 동교의 법문인 것인데, 또 개정의 사막을 닦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신수의 가르침이 모든 악한 행을 행하지 말고 모든 선한 것을 행하라,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제불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이 개정의 사막으로 한다면은, 그 생각과 그 의식을 가지고 평생 산다면은 개정의 사막 속에 헤매게 되겠지요.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사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면서 살게 되겠죠. 요게 거울에 먼지를 닦으면은 또 먼지가 생기면 또 닦아야지, 또 닦아야지, 익하고 헤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선 수행에서 마음을 비워야지 하면서 또 비워야지 하면서 거기에서 쳇바퀴 돌듯이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비워야지 수행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모든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깨달음의 생활과 보살도의 삶은 그럼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가르침도 자성으로 체득해야 되고, 자성으로 깨달았을 때에 반야의 지혜로운 삶으로서 개정의 사막의 삶을 지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수행 거기에 쳇바퀴에 얽매여 있으면 영원히 그 수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법문이 남종의 법문이에요. 이 반야의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법문이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절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중생심으로서 이루어지는 자귀성이라. 그것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고 싶다, 얻어야지, 한 소식 체득해야지, 도를 이루어야지, 수행을 해야지, 모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다 비운 것을 절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위적인 사고, 의식적인 사고를 다 비워야 돼.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도를 잘 닦아야지, 개정의 사막을 잘 실천해야지, 이 생각까지도 비워야 돼. 이게 절이에요.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가 절이요.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입니다. 개정의 사막이 불교 수행의 모든 가르침에, 이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입니다. 수행. 수행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무학의 경지라 그래요. 개정의 사막을 체득했으면은 개정의 사막도 초월해야 되는 것이지, 개정의 사막의 가르침에 어떤 교리나 교설이나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은 영원히 개정의 사막의 가르침의 쳇바퀴에서 쇠사슬에서 얽매여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개정의 사막의 실천의 생활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진정한 개정의 사막의 실천을 보살도의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까지도 의식에서 비워져야 돼요. 의식에서 비워진 것은 완전히 자기의 몸으로서 지혜로서 체득된 경지가 되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를 무학의 경지라고 하는데, 개정의 사막의 경지까지도 초월했을 때에 그 사람은 한가한 도인이 된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 가운데에 분별적인 의식이 없고 수행해서 얻어야 될 깨달음의 도라고 하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무엇을 해서 체득하려고 하는 모든 대상, 수행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을 한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체의 무사한 경지, 어떤 대상의 의식의 경지도 없어지고 무심의 경지가 되었을 적에 이걸 한이라고 합니다. 한가한 경지. 그런 경지에서
한가한 마음으로 일체의 번뇌, 망신과 차별, 분별, 수행하겠다는 생각까지, 도를 얻겠다는 생각까지 다 비워진 경지에 사는 사람이 한가한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고 실천체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방편법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자신이 그 개정의 사막의 지혜를 자신의 생활로서 보살도의 삶으로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불교인인데 수행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갖추어 사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데서도 내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혜 가운데 지혜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체종지라고 하는 많은 말 쓰죠, 여러분. 일체종지란 말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일체종지를 이루어지다 하면서 발음문까지도 쓰는데 일체종지를 이룰 수 있는 그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일체종지는 무엇이냐면은 중생이 작용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병, 차별 대상의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일체종지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이 일체종지를 어떻게 분류했느냐 하면은요, 세간의 모든 지혜와 출세간의 모든 지혜를 모두 다 구족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오명과 옛날에 외오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언어라든가 논리라든가 어술이라든가 기계를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불교의 근본 정신의 모든 사상이라든가 이것을 내외로 나눈, 내는 불법이고 외는 무엇이냐? 세속법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적이나 언어적이나 사상체계라든가 어술이라든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 불법의 정신, 이것을 세속의 모든 지혜와 출세간의 모든 지혜를 모두 구족한 사람을 일체종지를 구족한 사람이다. 이 사람만이 어떤 중생의 병을 와도 다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고 바르게 처방해서 그 중생의 신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보살도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저리무학한 도인이라고 그런 것이지, 공부는 하나 따지 않고 뭐가 한꺼번에 뭐가 다 이루어지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한꺼번에 뭐가 다 되는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서는 우리가 불법 공부를 바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체종지를 이루는 개정의 사막의 실천을 이 육조당경에서 쭉 앞에 반야바람의 법문을 통해서 견성의 법문을 통해서 지혜 관조의 법문을 통해서 쭉 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북종선의 개정의 사막과 남종선의 개정의 사막의 그 사상적인 차이, 실천의 차이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엮어내주고 있는 것이 해능과 제자들과의 대화로 엮어가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